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시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 입술을 들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듯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약속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때 빈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심으로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통해서 문 영혼들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쁘게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조금만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는 사실을 믿을 것인가 진실을 믿을 것인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지극히 객관적이어서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즉 옳다 틀리다를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수학에서는 그것을 명제라고 하죠. 그에 반해서 진실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말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 이유는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 쉽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에녹보다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 같은 일이 우리 앞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실패할 때가 있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많죠.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10가지 일이라면 8가지 일이 풀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과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설득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설득되는 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오늘은 믿음의 본질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발적이어야 믿음이라고 인정하실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자발적이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 주실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봉사하십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 기쁨으로, 어느 정도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꾸준함이라고 합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무슨 일이든지 쉬지 않고 날마다 계속해서 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무엇인가?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을 하면 정말 힘든 일 있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단기간 또는 몇 번만 하는 것은 그렇게 스트레스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로 힘들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별로 힘든 일은 아닌데, 큰 일도 아닌데 그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되고 내 앞에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닥치면 그것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집안일이죠. 끊임없습니다. 날마다 반복해야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일도 거기에 속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지는 않는데 매주 해야 됩니다. 그런 봉사를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심지어는 평생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잘했다고 칭찬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소리라는 소리는 다 듣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 때문이기도 하고 사명감 또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로 감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감사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즉,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나 마지못해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 막 끌려다니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물론 대놓고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 중에 이런 케이스도 있다. 신앙생활에 이런 케이스도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소개하는 몇 가지 케이스 안에 들어갈 건데요. 자기가 어떤 케이스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사야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사명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8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이 자원하는 믿음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이 정도는 돼야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처럼 자원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시험하는 자가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지요. 그렇게 되자 바로가 이제 항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인 집에 있는, 즉 애굽 사람들 집에 있는 금은보화, 짐승들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애굽에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다 재산 아닙니까? 자기의 노동력이었고 자기의 소유였습니다. 무려 200만이나 되는 그런 노예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군대를 시켜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사야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면, 금방 소개해드린 이사야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바로의 군대와 싸우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랬을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묻을 자리가 없어서, 묻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좀 내버려 두면 좋지 않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다. 여러분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 백성들입니까? 없는 백성들입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괜히 이거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저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2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답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 같은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왜 이럴까? 32절을 보면, 본문 32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오늘은 기드온과 바락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드온입니다. 사사기를 나눌 때 우리가 다 나눴던 사람들이죠. 기드온은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야갔냐면, 얼마나 못됐냐면, 평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추수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내년에 씨를 뿌릴 그 파종할 것들까지 다 뺏어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미칠 지경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메뚜기같이 쓸어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쓸고 가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미디안이 그랬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뭘 하고 있었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추수한 한 곡식들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까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까고 있었습니다. 타작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포도주 틀은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숨어서 밀을 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죠.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말씀합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여러분, 이사야 같았으면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미디안을 물리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기드온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까? 어려운 일을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맡겼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이사야처럼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기드온처럼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염소고기와 떡과 국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떡은 무교병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고기하고 떡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 국을 그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 떡과 고기에다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염소고기하고 떡을 태웠습니다. 기드온이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막 흥분을 합니다. 흥분을 해서 그 길로 뛰어가서 그날 밤에 바알의 신당을 다 허물어버리고 아세라상을 도끼로 다 찍어버립니다. 그 마을에서 난리가 났죠. 바알 신당이 허물어지고 아세라상이 다 찍혔으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은혜를 받으면 주체하지 못하고 막 흥분해서 요즘 말로 하면 오바를 엄청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내가 미디안과 싸우겠습니다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면 그 정도로 난리를 쳐놓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또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양털 사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는데 양털에는 이슬이 젖게 하고 마당에는 이슬이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양털은 젖고 땅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양털을 짜니까 그릇에 물이 한가득 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다시 말합니다. 증거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하고 마당은 이슬에 젖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 다음날 역시 양털은 바짝 말라 있었고 주변의 땅들은 다 젖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기드온도 참 대단하지만 어떤 면에서 대단하냐면 이 정도로 못 믿기도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수없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기드온이 정말 대단하지만 하나님도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되면 기드온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고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설득하십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증거를 또 보여주십니다. 기다리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드온은 그렇다 치고 바락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드보라는 여자 사사죠. 여장부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드보라에게 스카웃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드보라에게 스카웃된 사람입니다. 사사기 4장 6절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블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지금 다볼산에서 전쟁 중입니다. 가나안 야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자손, 스볼론 자손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서 전쟁을 해라. 거기서 야빈을 물리쳐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바락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8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당신이 나하고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바락은 드보라를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락은 드보라를 믿었습니다. 드보라를 따랐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바락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드온이나 바락의 믿음이 여러분을 마음에 드시나요? 히브리서에 기록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믿음의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전당입니다. 거기에 기록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을 다윗이나 사무엘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에 놓고 있습니다. 3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다 소개할 수가 없을 정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소개하고 싶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속에 기드온과 바락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홍해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도 쪼잔하고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또 바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드보라를 의지했던 그런 바락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결국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교회 가자고 해서 끌려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남편이 가자고 해서 끌려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평을 하고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너 때문에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놀러도 못 가고 친구들하고 모임도 못 가고.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주일날 나오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기드온은 의심도 많고 겁도 많은 쫌생이었지만, 정말 쫌생이었습니다. 그런 쫌생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진영을 쳐들어갑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이 얘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겁도 많고 쫌생이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런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쳐들어갔던 그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지만 결국 드보라는 하나님이 세운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드보라의 뜻에 순종해서 가나안의 야빈을 죽이고 승리로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너는 야빈을 가서 물리쳐라, 야빈에게 가서 물리쳐라, 10,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물리쳐라고 했을 때 바로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나와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랬을까요? 수없이 많은 실갱이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가라고 한다, 네가 가라. 바락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수차례 옥신각신했을 것입니다. 결국 두보라가 지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가서 싸우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두보라의 명성을 듣고 용맹한 두보라를 믿고 사람을 따랐던 바락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기에, 두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사람 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이끌려서, 사람에게 설득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얼마나 다른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불평불만했지만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했죠. 불평불만하지 않았을지라도 홍해를 만약에 건너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자원하는 믿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설득하시면 마지 못해서라도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이사야처럼 자원하는 믿음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용기 있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그 엘리야의 필사적인 믿음, 그것만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이지 못해도 억지로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옳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런 기준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항상 그럴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에녹 같은 상황보다는 아벨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속 썩일 것 다 속 썩일 때도 있겠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봅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 창립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립 감사주일이 단순한 행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주인 되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뜻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록 자원하는 믿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주일이 창립 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이 창립 감사주일이 단순하게 행사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 또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주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뜻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와 기쁨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자원하는 믿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참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이 창립 기념주일인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창립 기념주일을 지키는 이 행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곡하게 권면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인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행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 그들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자원하는 믿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로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리고 감사한 것 너무나 많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 또 선교헌금, 구제헌금으로 드린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축복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자원하는 믿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